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가 의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11조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11조를 얘기하지 않았고, 또 히브리서 7장에는 한 번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한 내용이 한 번씩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11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구절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본문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도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그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문장이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째가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핵심인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종교 지도자를 책망합니다. 율법에서 규정하는 11조는 곡식이나 나무 열매 중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치는 것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박하, 회양, 근체는 율법에서 규정하는 곡식이나 나무 열매에 해당되지 않고 음식의 맛을 내는 허브, 조미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집 텃밭에서 재배했다고 합니다. 밭농사 등으로 얻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은 집에서 갖고 온 콩나물이나 상추의 11조도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를 초과해서 그것을 지키려는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반면에 그들은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 말씀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번제물을 드리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만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정의, 인자는 사랑, 긍휼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겠고 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다음 절인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에서는 하루살이와 낙타 모두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혹시나 자신이 먹는 물에 하루살이가 빠져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규정을 어길까봐 물을 먹을 때 천으로 물을 걸러서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11조를 하루살이, 또 율법의 본질인 정의, 긍휼, 믿음을 낙타로 비유하면서 사사로운 11조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은 기울이면서 정작 중요한 율법의 실천은 외면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보고 저것은 11조라고 해석을 해서 11조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 즉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11조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네. 전통적인 이것이 율법의 본질인 정의, 긍휼, 믿음이고 저것이 11조가 맞다는 가정하에 11조가 지금 우리에게 의무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1조의 의무를 제자들에게 강조했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11조가 없었을까요? 바울이 그가 쓴 수많은 서신에서도 11조를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에서는 11조가 강조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아직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덜 중요하고 의와 사랑에 비하면 사사로운 것이지만 11조도 성전에 바쳐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대체로 준수하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또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유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성전에 바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 후 70년에 이미 무너졌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것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엄격한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11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의 이 저의가 궁금합니다. 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11조를 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1조를 해야 한다는 언급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11조를 금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11조를 해야 하는 것처럼 비약해서 말하는 이 목사들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모든 성전 제사 제도가 폐기되었는데 단 한 가지 11조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